이런 부분이야. 이 자매 속에서 이것을 내가 더해서 드리는 요게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회색으로 되어지는 거야. 이거 이제 이런 말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이 나라는 이도연이라는 이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내가 더했잖아. 이 속에서 내가 이거 더했잖아. 그러면은 이 주님이 중보자이신 그분이 좋아할 줄 아는 거야.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도연이 기준이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좋아하실 거야. 근데 그거보다도 제 속에서 주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제가. 언제?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떠나려고 생각했던 마음이 언제 들었었는데? 그때 중보자도 이제는 포기를 했던 마음이 치웠다 그러셨던가 하여튼 그러시면서 그 한 달란트 얘기할 때 그래서 중보자가 손을 놓으셨으면 나는 안 되는 자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떠나야지 되는구나. 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돌아오려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난 돌아와야 되겠구나. 아니 그 말씀 그대로잖아. 예. 네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예.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며.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어? 그러면은 이도연이라는 나는 중보자를 내가 떠나야지 되겠다. 그 생각이 되어졌잖아. 이도연이는 여전히 이 중보자는 여전히 인간의 이 기준으로 그것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말은 중보자가 나를 이제 이렇게 버렸으니까 나는 떠나야지 된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떠나야지 되겠구나. 아무리 그 중보자가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중보자를 내가 떠나? 그 자체가 나는 내가 믿었던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이 나는 여전히 인간적 기준에서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그게 발견이 되지. 인간적인. 근데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았다면은 나를 내쫓아도 내가 저 임연호 같이 대가리 쳐박는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돼야지. 근데 이도연이 마음에는 내가 떠나야지 되겠구나. 나는 나를 이렇게 버린다면 이건 뭐요? 이 자매 속에 그 자존심, 이 자매라는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를 버리는데 그건 물론 잠시 그 생각이 들었다고 변명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 변명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 잠시가 영원이야. 이 자매의 상태라고. 나는 그렇게 떠나는 자야. 누구를? 예수님을. 왜? 그러나 쳐다보니까 나하고 그나 별반 다른 게 없어. 여전히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이게 여전히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자매의 마음에서 나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더해갖고 이렇게 한 거야. 더해진 요 부분이 이 자매라는 이도연이라는 내가 다시 또 한 번 또 세워지는 이 부분이라고. 그런 모양이 이게 인정이 되는가 보라고. 본인이 마음에서 내가 한 이 말이 이것이 더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그게 여전히 이 자매가 율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율법이 나라니까 요걸 여기다 다 더해서 내가 드리면은 이거라니까. 내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나. 영으로 만드는 요게 나 이렇게 다 했지 않느냐? 요게 그거야. 다 드려진 것이 이게 이 자매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 자매 마음 상태가 다 드려졌다는 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고. 이 자매 속에서 어쨌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 그걸 아직도 이 자매가 구별이 안 되어져 있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거는 사단에게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 왜 던져? 사단에게 이걸 왜 던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 밭이 뭔데 밭을 사냐고. 그 밭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
육체. 제발 말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 뭐냐고. 사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 자매가 똑같은 이전과 똑같은 그 자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네요. 예수님의 육체. 왜 육체를 표현했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를 표현해야지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실질적으로 이 보여지는 누구야?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육체는 보이는 누구야? 사람인 이자라고. 이자를 사는 거야. 이자의 값이야. 이자의 값을 사단에게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털어서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자꾸 마음에 조금씩이지만 자꾸만 걸려지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자를 명확하게 나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이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육체를 이렇게 내가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의 육체는 흙이잖아요. 그 실제적인 왜 예수님의 육체를 사느냐. 그 예수님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 속에 보화가 담겨 있어. 그 시체 속에 들어있는 보화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야. 존재할 수 있는 곳이야. 영원한 생명. 그것은 그 시체 속에 있는 그 보화는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이야.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생명수는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네,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생명수야. 그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들어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생명수가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수가 어떻게 된 것으로 알아요? 물과 피가 땅에 쏟아졌어. 다 쏟아졌어. 예수님의 생명과 피와 생명수 되는 강물이 그것이 다 어디로 떨어졌다고? 동서남북으로 떨어졌어. 동서남북 어디에? 땅에. 그게 밭이야. 아멘.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밭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밭을, 예수님의 육체인 그 밭을, 그걸 사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사단에게, 이 지구는 사단의 것이니까 사단에게 치르는 그 일인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천만에. 우리는 그 밭을 사는 즉시로 내가 실제로 그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이유는 그 밭에 내 이 육체가, 그 밭이 나의 무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왜? 내 육체의 무덤.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물과 피가 다 떨어진 그 밭.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이 흙인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체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린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영과 혼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도 육체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돼야만, 우리 육체에, 왜 예수가 돼야만 하냐?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육체가 그 예수님의 육체와 반드시 합쳐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엄청난 이 부분을 발견을 지금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자매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는 다 내가 해결이 된 것으로? 보다도 자매님을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거. 사람으로 알았던 그 자체가 뭐야? 사람으로 알았던 그 자체가 죄야. 그 죄의 기준은 달라. 내가 오늘 새벽에 그 부분이 갑자기 이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있는데 폐역이라는 그 글자가 탁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이 자매의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 뻗대고 있다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로서 뻗대고 있는 이 부분이 보여졌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 기준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폐역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 폐역에 대해서 아침에 다 여기저기 있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적느라고 내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이걸 찾다가 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이 부분도 있는데 내가 느껴지는 거는 하늘과 땅 자체가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늘과 땅 이것이 즉 인성이 있고 인성이 땅이잖아요. 신성이 있는 것이 신성이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두 가지의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늘의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각각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고 한 거는 이 귀를 어디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려지는 누군가가 말을 하는 말씀을 그게 아니라 내 눈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으로 이미 택하신 이 일이 됐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지라도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요 소하고 나귀는 이거는 짐승이죠. 네, 짐승은 곧 땅이에요. 우리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흙.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정해놓으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그게 내 자신으로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한 것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썩었다고. 씨앗이 행악의 종자여 그랬잖아. 시종 행악의 씨앗이라 이 말이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행악의 씨앗은 뿌리면은 어떻게 돼? 썩어버려.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뿌렸을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그 자체가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거야. 근데 썩으면은 사람들은 그 씨앗이 자라는 그 일이 되는 줄 알아. 씨앗의 눈이 트이는 줄 안다니까. 이게 그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이거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겨.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고 소홀하여 무심하고 업신여기면서 배반한 일들이 만홀이. 내가 요자인 것을 계속 보여지는. 그래서 5절에 네가, 이것은 성경에는 너희가라는 전체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지만은 이것은 너가야. 단수 너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폐역하느냐. 나는 이 말씀이 이 자매가 딱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미련하게 뻗대는 그 모습이. 근데 이 자매는 계속 또 갑자기 내가 느닷없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머리카락을 잡아 제끼고 머리카락이 뽑아질 정도로 이렇게 나를 욕을 하고, 이런 이 부분을 당한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그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걸로 못 봤다고. 그게 이 자매 속에 이렇게 쫙 뻗뛰고 있는 그 폐역함,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어째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딱 그거잖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딱 이거잖아.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다 내 자신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속에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였단 말이야. 내 상태가. 그래서 자식으로 키웠는데, 양육을 했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제 이 이사야서 1장이 다 처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나의 그 죄를,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내 죄가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팍 두려움이 와진 말씀이 5절이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싶냐? 지금까지 맞은 게 부족하냐? 그 부분이. 폐역해가지고 어지간해갖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정말 몸을 못 쓰게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그리고 폐역한 그 상태가 온 머리는 병이 들었다 그랬어. 우리 머리, 이 생각에 이 부분들이 다 병이 들었어.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어. 손도 까딱 하기가 안 돼. 너무 피곤했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뭐요? 성한 곳이 없다고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얻어맞은 그 상처뿐이라는 거야. 얻어맞은 그 모습. 그게 거지 나사로네.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그렇게 본 거야. 그렇게 이런 이 지경이 됐었는데 그 상처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 그 일이 너무나 내 자신이 보여져야지. 이런 거네. 기름은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얼마나 폐역하면 3개월째 기침을 하고 머리를 끄댕이를 끄더라도 그러네. 깜짝 안 하고요. 지금도 밤마다 기침을 하는데 이제는 여기도 전혀 못 써요.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즐기고 폐역하다고. 폐역한 그런 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런데도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 그 이유를 지금에서 이제 본 거야. 자, 그래서 이 폐역이라는 이 부분이 이게 참,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풀어가는 이 부분이 참 내 마음에서 이게 거스릴 거스릴 역이야. 이게 폐역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는 거야. 내가 뻗대는 거 있잖아. 내 자신이 뻗대는 거. 앞에서 잡아 끌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뻗대고 있는 이게 폐역이야. 계속 잡아 이끌어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뻗대고 있는 이 폐역함. 계속 거슬리고 있는 거야. 하나에서 10가지 다 거스리는 내 모습이 발견이 돼야지 돼. 그래서 이 폐역한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해결함에 그 죄가
아니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되는 그 일이 아니야. 이 패역한 이 죄는 오직 여호와가. 그래서 이것은 이 패역함은 보이지 않는 죄야. 미가서의 그 죄, 보이지 않는 그 죄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회색 빛깔의 내 죄의 모양이었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어느 날 내가 새카만 나의 그 죄가 발견이 되는 이 모습은 다른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처럼 두 가지 죄가 네가 걸릴 때에 이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거스리고 있었다고. 거스린다는 거는 믿지 않았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믿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은,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로 이렇게 택한 자였어. 택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에 로마서에 돼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면적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그 나라가, 택하신 나라들이. 그 택하신 나라는, 그 나라는 곧 예수님이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우리는 그 예수로 세워져 가는 다 그 나라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게 다 문맥이, 이 문맥이 쫙 이어져 가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짝이 맞춰지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이 성경이 내가 보여진다면은 그 자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어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보여진다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패역한 이 부분은, 이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이 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죄는 보여지는 이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죄야. 그래서 이 죄는 어디다 대고도 용서함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이 패역한 이 죄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길을 조금씩 보여주셔. 완벽한 이런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은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패역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몇 군데를 내가 찾아봐 갔어요. 신명기 21장 18절 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랬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게 술이라는 게 알코올 술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우리는 매이고 잠길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이에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런 거죠. 자, 이 아비나 어미의, 그러면은 아비는 누구를 가리킴이죠? 아비는 또 여호와. 여호와. 어미는 누구를 가리키며? 어미는 누구를 가리킴이야? 보혜사 성령이지. 리브가가 어미라고. 영으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보혜사 성령이야. 나타나지는 것은 이삭이 그 아버지고, 이삭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어머니는 리브가. 그 리브가는 완벽하게 감춰져 있어. 그것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리브가는 막달라 마리아야. 이런 이 문맥으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연임이 되어져야지 돼. 계속 이어져서 흘러가는 그 부분이 되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이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를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어. 이것은 율법이야. 율법 앞에 나아가서 그 자의 이 모든 패역한 이 부분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에 의해져서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돌로 쳐 죽여야 돼. 지금 이게 그거 원리야. 패역한 자.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그랬죠.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자, 생존한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존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호와를 도무지 안 믿어. 공의로 하시는 이 여호와가 율법이야. 율법. 율법은 절대로 용서가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면은 함께 했어도 여호와를 너희가 거역을 하고 있었는데 뻗대고 하물며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천지로. 하늘과 땅.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로 인해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 지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면 반드시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드신 그 이유는 그 육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우리에게 이 새 창조를 실제로 예수님과 똑같이 육체인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 육체가 뭐 어떻게 부활이 돼?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아니요. 이것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예수를 왜 흙으로 빚어서 우리 나와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보내신 이유가 그래서 그 흙이 죽고 부활한 이 부분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이 반드시 예수님이 내 대신 하는 이 부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곧 부활이 되는 이 원리가 있지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준에 있어서 똑같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은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또 다른 생명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의 원리처럼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그래서 그 죽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이게 육체의 부활이 지금 믿어지는 게 실제로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이 되는 그럼. 거예요.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느껴져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듦이 오잖아요. 몸이 아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새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매님이. 근데 그게 진짜 새 창조되는 그 결과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힘이 다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도 부활이 되는구나. 그것은 이게 지금 다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다른 기운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는 다른 기운을 그게 믿어져요. 힘이야. 다른 힘이야.
그 말씀 파일을 하다 보면은 졸음이 그렇게 와요, 제가. 그냥 나는 자는 것 같아요. 이 육체는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서 커트해야 될 때, 잘라야 될 때를 딱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잘라지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나는 아니고. 졸고 있는데. 응, 나는 자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잘못 잘못 잘랐나 하고 앞에 거를 들어보면은 이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도 내 몸에 실제로 이게 그 원리야. 살아있을 때, 응. 육체의 부활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있는구나. 지금 믿어져요. 지금 새롭게 믿어져요. 신명기 31장 27절 이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썩어지는 그 상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을 이루는 그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에녹의 발이 땅에 들려지는 그 삶을, 육체를 가지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이성의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육신에 속한 일들이잖아요, 다. 그럼 육신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일에, 육신의 이 일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메인은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부지런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세상 일은 부지런히 하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 봐요. 모세는 이 말씀을 시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예요, 시. 노래로 이렇게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들을 알려주는 이 부분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말씀을 이 시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2장에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서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육체. 이건 나. 주체 의식자인 나.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이게 여호와의 교훈은 아주 내리는 비의 모양인데, 나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이거는 어떤 것을 표현한 거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가늘고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은 안개처럼 이렇게 쫙 임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안개 같은 그게 물방울이 되어져서 또르르 굴러가는 이런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느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둔하고,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와지는 내 말은 이런 것이다. 아주 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안개와 같은 그 이슬, 이렇게 너희는 느껴질 것이다. 그건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큰 광풍 같은 데서 들려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거기서 아무 말씀이 없어. 또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도 말씀이 안 들려. 막 불이 막 크게 일어나도 거기 속에서도 말씀이 안 나고, 그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딱 그 원리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느껴짐이 없어. 이것은 반드시 영으로 느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가늘게지만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은 우리는 육체의 기준, 이성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구별해갖고
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귀를 완전히 기울일 때 영으로 들으려는 그 귀를 기울일 때에 가늘게, 아주 가늘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가는 것이 모아질 때는 물방울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이런 이 원리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욥기 34장 37절 794페이지입니다. 37절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랬지.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죄 위에. 이게 내가 아까 이자매한테 얘기해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죄, 그 죄는 우리가 다 알아. 인정은 되어져. 그 인정은 다 뭐냐면 지식이야. 그래서 그가 죄 위에 패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 위에 죄라고. 그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계속 거스리는 그 죄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욥기서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해석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걸 들으라고 분별하고 아, 이 패역의 이 죄는 다른 죄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 이거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우리는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무슨 이거는 실제로 보이는 나타내지는 그 죄잖아. 이 죄는 보이지 않는 죄야. 패역은 계속 거스리는 것만 있는 거야.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야. 지식으로 죄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또 죄를 짓는 제가 그 부분. 지식을 안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아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이지.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나는 내가 죄로 인정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네.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패역이? 네, 패역이 제가 지식으로 그거 다 죄인 거 알아. 죄인 거 아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 마음에 나 다 그거 인정했어. 죄라고. 그런데도 막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과 예. 실제를 죄로 입으로는 시인을 하면서도 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게 또 죄를 또 그런 부분이야. 내가 입으로 시인은 하잖아. 잘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뻗팅기고 여전히 거스리는 그게 발견이 되는 그게 이사야서 1장이야. 네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그것이 이 부분이야.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복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두 번째 그 죄를 다스린다는 걸 보셔야지 되죠. 잠언 6장 14절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이 괴율이라는 속일 괴예요. 속일 괴. 그리고 속일 흉. 이것도 계속 속이는 그런 입으로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이런 내 자신이 그 간사함을 그 발견해야지 돼요. 그래서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거스리는 이 부분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스리는 이 부분을 내가 내 속에 그 거스리는 그거 자체가 내가 아니다 또는 틀렸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품지는 않잖아요. 그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품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품고 있는 거죠. 거스리는 이 부분을. 그래서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다툼. 나는 이랬잖아요. 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화가 있지요. 그게 다툼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매가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렵지 않았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다 그랬죠. 예, 두렵지 않는 그게 그 패망을 여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 어떻게 그 죽음이 어떻게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생각이 되어졌으면 육체는 원래 약한 자인데 말은 뭐 어차피 다 죽는 거 죽죠. 아니 어차피 다 죽어도 죽음이 실제로 오면은 두려운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이에요. 반드시 그 두려움은 있어야지 돼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것이 되지. 두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에 교만한 거는 자기가 다 판단을 하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라는 것은 말이죠. 혀는 언제나 말을 의미하는 거니까 거짓된 혀와 우리는 우리 말을 하는 것이 거짓된 혀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죄 없는 자의 생명을 죽이는 그 손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것은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손이 있다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손이 누구예요?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나의 손이잖아요. 무죄한 자가 누구야? 무죄한 자. 예수님? 죄가 없는 자를 향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못을 박는 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일이잖아. 그리고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거는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는 내 선함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선함을 이루려 이게 이 행동이에요. 빨리 가서 요걸 더 합쳤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가서 이게 악이에요. 내 어떤 선함을 이루어 가려는 그걸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그 일들이라는 거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네 어미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보혜사. 그 법이 어미의 법이에요.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거는 그 야곱이 아비의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어겼기 때문에 그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 성경은 되어 있어요. 어미의 법을 어미에게서 너는 떠나지 말면 돼. 그래서 그 어미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성령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 어미의 법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왜 목에 매는 거는 왜냐?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이게 성경이지 뭐예요. 말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 하나님이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꾸 내 입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책망할 자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책망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된 죄가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라고 하신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예수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알아. 무슨 말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거스리는 자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봐, 아이에게 우리가 리정이나 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리아는 아직 아기와 같은 이제 4, 5살이지만은 리정이는 이제 걔가 몇 살이지? 10살. 10살? 10살이고 우리 하은이는 12살이니까 13살. 이런 상태들은 다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뭐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애들한테 애들이 이해도 안 될 텐데 이걸 가르치라고? 아니,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리정이나 리아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배우자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에 가르치면은 그 아이는 장성했을 때에 늙어도 그 어릴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한 자기의 축복이고 자기의 영적인 자기 소유, 재산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우리가 여호와를 그냥 난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버린 거예요.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어. 힘써 알라는 그 속에는 깊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것이 힘쓴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자 그도 버린 것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8절부터 볼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괴휼하고 괴휼이라고 하는 교묘하고 간사한 게 속이는 그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괴휼하고 괴휼하여 이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싹 속아 넘을 수밖에 없는 요런 것으로 속이는 그 속음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지 돼요. 내가 그 간사함 그게 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누구보다도 많아요. 내 자신은 많은 것이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과 그 간사한 그냥 그래서 그 간사함이 없는 예수님이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그자가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같이 이 12제자 안에서 함께한 그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간사하지 않은 자를 주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네가 알았습니다. 그러네.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함이라. 그 말씀이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태에 있는 그 자체가 죄 중이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패역한 이 자를 향해서 이것은 금방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이 고난의 풀무불로 우리를 시련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표현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여 내신다는 말씀이야.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 강조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이것은 반드시야, 반드시. 이 말씀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나타내실 때 두 번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 풀무라는 것은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세게 만드는 이런 도구지만은 여기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이거는 용광로, 풀무불에 대한 그 뜨거움보다는 덜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를 택하였다고. 이제 이런 의미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게 공의잖아. 하나님의 공의. 네 악이, 네 죄가 너를 징계하겠고. 그거예요.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우리는 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겠죠. 예,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안 되죠. 여호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6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를 경외함이 없었다 그랬어. 경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일어나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 악이 내 자신을 징계하고 나의 패역함이 나를 책할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 행음은 실제적인 세상의 간음에 이런 모양도 의미가 다 들어있는 부분이지만 우상이 있는 산당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이거는 여자를 의미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패역한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패역한 다른 하나님 이분 하나님 똑같이 부르는데 참 하나님 성경에는 참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죠. 꽤 많이. 왜 참이라고 성경은 참 하나님, 참 여호와 이렇게 참 이스라엘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참이라는 이 부분은 이것은 새롭게 그 참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오직 이 참 하나님만이 진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속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 우리도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지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은 남자를 말하는 거야. 남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패역한 자매 유다는 이것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북과 남을 이것을 갈라서 표현을 하시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남자인 이스라엘에 속한 부분이냐? 아니,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신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의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었고, 배역한 자매도 유다도, 남쪽 유다도 이것을 이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 쫓았다고 이혼서까지 주고, 이 이혼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서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반드시 그 중개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쓰잖아요. 계약서면 계약서. 이 서류가 무엇이라고? 증거예요. 증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이 증거는 말씀이 증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혼서까지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놨다 이거지. 증거로. 그렇게 이 패역한 자매 유다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그런 행음을 했다는 거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말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말만 한 것이야. 행함이 전혀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12장 1절서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쟁변은 다툴 쟁, 말 잘할 변, 하나님과 다툰 그 일이란 말이야.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찾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걸 찾았어. 내 마음에 그게 있었거든. 저자가 저렇게 잘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 의문이 내 속에 있었다고. 그가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것은 실제로 나 자신이 모습인데, 그들은 실제로 그 입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먼 것을 그게 보여지는 거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 부분이 이 패역한 자, 이 자가 나 자신이니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나를, 이런 내가 보여주면 반드시 나는 죽임을 당해야지 된다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한 의문을 제기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현실적인 그 보응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답은 임박한 미래를, 곧 이것만 준 거지. 미래를 제시하여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격려한 거야. 그 격려한 것이 5절이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달리는 말과 경주하겠느냐. 우리는 말과 경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하냐고, 이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은 네가 육체로 있을 때는 계속 피곤하다 그랬잖아. 그 육체로 있으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렇다면은 말과 경주를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있다는 거예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당연히 별일 없지. 그러나 요단의
넘쳐 흐리는 그 창이란 요단 강의 그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거 알려주는 거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길게 뜻의 마음에 계의한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거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는 내 일에 충실하라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길 속에서 그냥 우물가 여인처럼 내게 보여진 만난 그 일들만 우리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어머네, 뭔 갑자기 왜? 난 이거는 안 읽어봤었는데. 왜? 이거는 우리가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 그 형제님을 향해서 뭔가가 이제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와졌다 그랬지. 그것이 이게 똑같은 이 의미야. 내가 임연호 자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이 패역한 이 길 속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자신이 거스리는 이 부분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여호와께 거스리고 거스리는 그 말을 계속 했다는 거야. 금년에 죽으리라 하더니 하나냐가 그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어메, 이것을 나는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겁을 주게 하고 두려움을 주게 하려고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게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참 희한한 거는 내가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 이도현 자매를 향해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아까. 지금 그 일이야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네. 이 부분을 내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생각을 들어줬었고 어떻게 이렇게 끝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를 향한 그 말씀이었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이게 들려지는 사람은 자기도 이게 똑같은 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게 그 형제님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금년 하면은 올해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음이 예를 들어서 그 히스기야 왕인가? 그의 시간을 15년을 더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내 상태가 느껴지는 이 상태가 그대로 맞구나라는 것으로 보여지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꾸 나팔을 불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지네. 예레미야 31, 22절.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신부를 표하는 뜻이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그랬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안는 이 부분인데,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나니라. 이 낱말을 표면적인 그 낱말로 내가 해석을 했구나. 이 예레미야에 있는 31,
31장 22절에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안어?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이렇게 의문이 일어났었거든, 내 마음에. 그런데 여기에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랬잖아. 그를 높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를 높이라. 여호와 하나님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그는 남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를 높이라. 이거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세운다 이거야. 여자를. 이것은 여기에서 아들로도 전혀 아닌 것은 아니네. 그리하면 그를 높이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품는다는 이 말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남자를 품는 그 의미의 맥락은 그렇게 보여지네. 이게 이사야 46장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항상 의문이 돼 있었는데 46장 4절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품으시는 그 일인데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모든 자라고 하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벽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품으시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 말씀이고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진노를 항상 하나님은 이 진노를 계속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는 나타낸 거고 이거 이제 뭔가 보여지는 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봤던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것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랬잖아. 새 일을 창조하신 거야. 새 일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안는 그 일이 새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일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그 보여지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악하고 패역한 그 죄인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병신의 모양인 이 전혀 쓸모없는 이런 이자를 그분은 너무나 짝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와스디는 어떻게 했어? 짝사랑을 하니까 지가 엄청 높아져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새 창조를 한다고 세상에 새 일을 창조를 하느냐고. 이건 새 일이거든. 기본적인 그 일이 아니라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였네. 이제야 보여졌네. 하나님이 여자인 우리가 남자를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안는 일이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자에게 그 마음을 창조를 해주신 거야. 나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졌어.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던 이 부분들이 이렇게 품는구나. 품는 일로 내가 이렇게만 한 거야. 근데 아니야. 근데 며칠 전에 내가 그걸 느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을 하셨구나. 너무나 짝사랑을 혼자서만. 감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웃어주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지가 교만해져 갖고 완전히 와스티가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게 그게 와졌어. 내 마음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래 열려지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짝사랑을 한 이거대로 너희도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이 되어져 봐라. 그래서 새 일을 세상 속에서 창조를 하신 거야.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이게 새 일이지 뭐야. 아멘. 아 이거였네.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 말씀이 부러지지 어디에서 이게 부러지겠냐. 아 아멘. 이게 이거였어 이거. 아 참으로 이 놀라운 그 일이네. 아 이렇게 참 호세아 6장 6절부터 볼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거든. 인내라고 하는 거는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어진 마음, 어질인 사랑애 그런 거야.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의 패역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돼? 아담의 패역. 하나가를 따먹는. 그거였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아니 이거는 여기에 맞는 패역을 아담처럼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패역은 우리가 느껴진 내가 아까 느껴지는 대로 이슬처럼 안개처럼 이런 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물방울이 되어지는 이런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이 자체가 막 드러나지게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도 크게 느껴지는 이 패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이 패역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미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역을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이것을 보면 되고 호세아 14장 1절부터 볼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믿지 아니하며 아니 불의로움의 의 이 불의함을 인하여 너는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믿지 않는 그 일들을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참 요것도 선한 바를 우리에게 그 선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선함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함을 내가 찾고 있잖아. 내가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런 거는 말씀이 뭐라고 됐어? 오직 선한 분은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밖에 선한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잖아.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선함이야.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소서. 그 보혜사 성령이 곧 나의 열매야. 미가서에 나오는 두 가지의 그 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이 짓는 죄를 위해서 그 열매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래서 그것을 받으소서.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마지막에 그걸 말하는 거야.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입술은 이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 이게 시편에도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이랑 이 입술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는 거야. 우리의 입술로 이 죄를 고백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는 말씀에 입각한 회개 있잖아. 그 회개. 그냥 내가 그냥 내 말로 회개하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고 정확하게 이 말씀에 입각한 이 말씀이 제 안에 와져서 이 죄가 보여졌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4절. 이제 호세아 이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게 서로
사랑하는 이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도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네.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진노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건 이렇게 아주 세미하고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은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거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거. 이 나가 보혜사 성령이야.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보혜사 성령. 그로 말미암아 너는 열매를 얻는다 그 뜻이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지 돼. 나는 이미 이 부분을 내가 수십 년을 이걸 구했다고 그랬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 중에 지혜, 하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신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열려진 이유가 나는 이 지혜를 구했어. 땅의 지혜 말고 하늘의 지혜를.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지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이걸 구하는 자는 이런 일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반드시 의인. 의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 죄인은 어떤 자야? 폐역한 자. 그들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 주여.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나의 이 패역을 내가 보여지는 거야. 보는 거야.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맨날 이런 변론과 분쟁, 다툴 그런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걸 얘기한 거고. 스바냐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함이 모여져 있는 교회야. 이 패역함이. 그것을 성읍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성읍은 어떤 개체도 아니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잖아. 호렙산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는 철저히 보이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는. 그래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있는데 가까이 안 나갔다고 이게. 그래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단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단이 위인의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율법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분이 일어나는 이 마음과 그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게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장면이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의잖아. 여호와가 너의라는 것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너의 하나님.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 이거는 이 찬송은 이제 개편 찬송가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이 부분이야. 그가 너로 인하여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기쁨이 뭐요? 여호와의 기쁨이 무엇으로 너는 지금 이 순간에 표현을 할 수 있겠어? 여호와께서 왜 기쁨이 되어진 것인지. 아까 내가 그걸 얘기해 줬잖아. 왜 기쁨이 넘치는 이 부분을. 기쁨이 넘치는 거는 내가 사랑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간을 짝사랑을 했다 그랬잖아. 그 짝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로 만드신 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 일을 해줬으면은 그게 왜 생각이 안 나느냐고요. 그 중요한 이 부분이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새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나를 말할 수 없이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 짝사랑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기쁨은 어디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너로 인하여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쁜 이걸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와가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와 반대가 돼버린 거지. 잠잠히 사랑하는 이거를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이 부분을 잠잠히 받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것을 이 스바냐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었어. 우리가 있는 이 말씀대로 네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 패역일 시작해서 찾아보는 이 말씀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타내셨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 여자가 즉 바꿔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 일로 만들어서 새 창조를 하셨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도현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말이 이거였었거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거예요. 변론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같은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변론은 내가 나보다도 못한 어린 아이들하고 변론이 하느냐고 아니거든. 그리고 나보다도 무식한 이런 자들하고 변론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는 내가 너를 동일한 나의 수준으로 인격체로 내가 너를 대우하겠다. 그래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알려주려고 그랬어. 반드시 이 죄는 두 가지의 이 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요. 왜 이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왜 두 가지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면 됐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거는 뭐요? 더 진한 그 죄가 그것이 패역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 그 패역이 그 죄야. 그 진홍 같을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새 창조를 통해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는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진홍 같을지라도 너가 양털같이 내가 다 지우겠다 이거.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향한 그 죄 사함이야. 이건 율법에 속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 죄가 아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야.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가 완벽하게 이렇게 끝이 나지는 이 부분을 내가 이것을
이도현 자매인데 요거까지 일러주려 했는데 출근하는 바람에 뒷부분은 이제 파일로 들어야지. 이것으로 이제 끝이야. 일단